오늘은 예수님을 주시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렁탕집에서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알바를 하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6시쯤 환경미화원이 식사를 하러 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설렁탕 한 그릇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한 중년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밥값을 계산하면서 그 환경미화원의 밥값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거리를 청소하며 고생하는 그 환경미화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려는 그런 마음에 그 여자분이 밥값을 대신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환경미화원의 동료 한 분이 그 식당으로 들어와 똑같이 설렁탕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알바를 하던 그녀는 문득 이번에는 내가 저분의 밥값을 한번 계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다른 손님이 좋은 마음으로 밥값을 계산을 했는데 이분 밥값은 제가 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괜찮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은 정말 고맙게 잘 받겠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분이요, 알바를 하던 여자분이 그럼 디저트라도 대접을 하겠습니다. 우리 식당에는 아이스크림도 디저트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스크림 값은 이분이 계산을 했습니다. 두 손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고 기쁜 마음으로 식당을 나갔어요. 여러분, 설렁탕집에서 알바를 하는 그 여자분은 아침부터 거리를 청소하느라 애쓴 손님들에게 작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했어요. 그날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밥값을 내가 대신 내줬지만 그 여자분의 마음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먼저 환경미화원의 밥값까지 계산을 했던 그 중년의 여인을 생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모르게 밥값을 계산한 마음 넉넉한 손님,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설렁탕집 이 알바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모르게 밥값을 계산한 그 마음 넉넉한 그 손님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분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분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공동체에 이런 마음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쪽 손이 말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deformed h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 손이 기형아인 사람, 또는 한쪽 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장애인이란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손이 기형아이고 또는 손이 오그라들었다라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그런데 이 정경 안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 그걸 외경이라 그래요. 우리는 외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만 이 정경으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경 중에, 참고로 그 외경 중에 나사렛 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사렛 복음서에 보면 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요, 본래 손으로 돌을 쪼아 다듬는 일을 했던 석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만 그 사람이 돌을 쪼다가 오른손을 다쳐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본래 정상적인 사람이었지만 후천적으로 손을 다쳐 불구가 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선천적으로 손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손을 다쳐 손이 불구가 된 사람이든 공통점은 이 사람이 한쪽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손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절망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의 절망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과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한편 손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상의 구원자인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주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주시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안식일을 범하는, 이 안식일 율법을 범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요,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큰 기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식일 날에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 오른손에 장애를 입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치료돼서 건강한 몸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눈과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은 구급차가 지나가도록 하나둘씩 길을 비켜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승용차 한 대가 구급차 앞에 끼어들더니 차를 멈추고 구급차가 가는 길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승용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구급차 운전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냐? 당신 지금 이 구급차 운전을 허가 받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허가증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하고서 허가증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승용차 운전자가 또 하는 말이, 그러면 이 구급차 안에 환자가 있기는 한 거냐? 환자가 있으면 좀 보여줘봐라. 그래서 이 운전사가요, 문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환자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앞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번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런 외상도 없는 사람이 응급 환자냐? 저렇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이 무슨 응급 환자냐? 여러분, 당시 이 환자는요, 감전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입고 전문 치료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감전으로 내부 장기가 손상될 수도 있고 부정맥으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간혹 사람도 없는 빈 구급차가 빨리 가기 위해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르는 척 사이렌을 울리고 달린다는 이야기는 종종 듣기는 합니다. 그래도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정말로 황당하고 무식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감전사고로 위험에 빠진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 상황과 안타까운 처지에 대하여 그 사람은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구급차를 못 가게 막아놓고 환자가 있는 것을 보고도 미안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단 1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급차가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 죽겠다는 사람에게, 지금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너 내가 시킨 일 다 했어? 너 네가 할 일 그거 다 마쳤어? 너 내가 시킨 대로 했어?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일도 없으면서 오직 내가 시키는 일을 했냐 안 했느냐, 규칙대로 했냐 안 했느냐, 그것만 따져요. 누가요? 악인들이요.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자기 말이 규칙인 거지 제대로 된 규칙이라는 것도 없고, 있어도 그런 규칙이나 법칙대로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말이 곧 법이에요. 자기 말이 곧 규칙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실수한 것 없나? 뭐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없나? 자그마한 실수라도 찾아내려고 혈안이 돼서 주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회당에 모인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불편한 존재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과 비교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오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하루아침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없애기 위해 혈안이 돼서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또한 그런 눈초리로 또한 쳐다보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가시돋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꼬투리라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래요. 양과 이리는 천적이죠.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심정이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양을 잡아먹는 그 천적인 그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을 그런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뱀의 간교한 것만큼이나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 뱀이 간교하더라 그런 말 나오죠. 그 간교하다라는 말이요, 사실은 지혜롭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간교하다라고도 쓰고 어떨 때는 지혜롭다라고도 쓰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뱀의 간교한 것만큼이나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흠잡을 데가 없이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온 사방이 악인들 천지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지혜와 순결과 능력으로 악인들의 회방을 우리는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일하셨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회당 한가운데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회당 한가운데 공개적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적자들이 안식일 날에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라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털끝만한 허점이라도 보이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물어뜯을 것 같이 대적자들이 주시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당하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공개적으로 일하셨고 당당하게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다 그래요.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다라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이 항상 공개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달락거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또 성전에는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경비하던 성전 경비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여러분 숨어서 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성전에 앉아 가르쳤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공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도둑이나 강도처럼 숨어서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당당하게 일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에 대적들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공개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일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왜 자신들을 주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주님은 결코 숨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을 살리는 길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을 그 고통과 절망에서 끊어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숨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일하는 것은 안식일법 위반을 하여서 예수님을 주시했던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또 자신의 행동을 통해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그 일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당당히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노려보고 주시해서 보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날이 주일날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일을 당당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 대적자들이죠. 대적자들은 옳은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광경을 봤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일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치유의 기적을 두 눈으로 봤다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잠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잠기도록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엄청난 광경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아요.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주시해서 보고 있던 자들도 예수님이 일으켰던 치유의 기적을 보고 난 후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손을 잡습니까? 헤롯 당이요. 헤롯 당.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헤롯을 쫓는 이 헤롯의 무리들, 헤롯 당원들은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또 다른 악인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영적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며 온갖 핑계를 댑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악인들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악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도 아무런 영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은 혹시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의 정체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한 1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이런 악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당당하며 떳떳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옳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주시해서 바라보는 사람들, 악인들이 들끓는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일에 당당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숨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당당히 나서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옳은 일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